특정 정치인이나 유명 정치인들 옆에서 혹은 도와줌으로써 개인적인 영향력을,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게 조직화되고 집단화되고 심지어는 정당화돼서 기독정당이라는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정당 정치에 참여하고 있고, 그러지 않더라도 특정한 현 정당을 지지하고 또 반공 혹은 뭐 차별금지법 등 특정한 정책을 가지고 아, 명백하게 정치적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정 목사님 아까 일리 거명하셨던 그 정치인들은 탓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 제도의 가장 큰 그 나쁜 제도다. 처칠이 그런 네, 말까지 그렇죠.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소수 가지고도 얼마든지 여론은 조작할 수 있는 것이고 민주적 전제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토크빌인가요? 이 얘기했던 분이. 그래서 다수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 정치인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정치인들한테 미리 알아서 그럼 가려서 만나라 그것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표를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문제는 그걸 이용하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교회는 정치적인 담론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대신 주어지는 의무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뭔가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점이 우리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저도 한국교회 전체 지난 역사 속 혹은 뭐 서양 기독교 역사 속을 보면 교회는 뭐 언제든지 정치적이었죠. 다만 어떻게 정치적이었고 왜 정치적이었는지를 뭐 유형화할 수 있는데 한국 교회 사실은 어, 상당한 부분 정경 유착도 있었고 그 동시에 또한 정권 비판적인 예언자적인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특정한 정당 혹은 정책에 대한 어떤 지지 혹은 반대, 비판 이런 걸 했었지만 전체적으로 한국 정치 체제라든가 헌법 혹은 한국 정치의 미래에 대한 좀 폭넓은 의미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런 점은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진보 보수 다 막론하고 그래서 어, 그 직자적 대응은 했죠.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하고 어떤 정책을 지지하고 뭐 이런 건 했는데 이제는 조금 그 뭐지 다가온 총선 대선이 아니고 한국에 이렇게 양극화되어가는 정치 현실에서 좀 큰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것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목회자들이 먼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치외법권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글쎄 목사님들 듣기엔 굉장히 거북한 말씀이실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저는 언론사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우리 언론사도 건드리지 못하는 기관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1번이 교회입니다. 종교단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정부도 교회는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표가 있으니까. 또 교회는 또 그걸 많이 이용을 했죠. 예를 들어서 한 예가 최근에 그 종교인 납세 문제, 과세 문제. 바로 엊그저께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31년 그 목회를 하셨어요. 서울에서 12억 원을 저희가 생각할 때는 퇴직금인데 교회에서 준 거는 앞으로 목회 사례비로 드렸습니다. 근데 이름이 목회자들에게 드리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사례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게 좀 분명하지가 않은데 사실은 이거를 지금 이제 세금 내자고 그러니까 근로소득세를 내자고 그러니까 아니면 기타 소득세를 내자고 하니까 반대를 하시는데 12억 원의 그 퇴직 신고를 했는데 관할 세무서가 1억 1,146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거 소송을 냈어요. 소송을 냈는데 지난 22일 날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이 이것은 교회의 유지 발전에 공헌한 데 대한 보상이었다 해서 그 세금은 감면해 줬습니다. 세금 안 받기로 했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참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12억 원의 사례비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퇴직금인데
퇴직금이라는 게 연봉을 계산해서 이제 급여를 개월수로 계산하거든요. 저도 30년 CBS에 있었는데 그럼 30개월분의 급여입니다. 그러면 약 2년 반의 해당 2년 정도의 연봉을 받으면 되는 거죠. 세금 내고. 그런데 12억 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들한테 작은 교회는 물론 뭐 말할 수 없이 많죠. 힘든 교회가. 그러나 제가 요즘 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1년 예산의 40% 정도입니다. 대략 퇴직 예우가 40% 정도의 저기를 받는 게 일반 직장인이나 일반 서민들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걸 누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누리고 있다는 거는 뭔가 하면 누릴 수 있는 고난을 준 정부하고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혜택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유착 자체가 굉장한 문제가 있다. 어쨌든 유착이건 비판이건 기득권을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건 뭐 충분히 얘기해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게 총선이건 대선이건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가 행태가 문제가 되고 그 목적이 뭐 문제되고 늘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총선 혹은 대선과만 관계된 어떤 그 정치적 선택과 참여를 우리가 해온 전통인데 이제 이번 선거법도 바뀌고 이번 선거는 아주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쨌든 그 박정희의 개발 독재 그다음에 신군부 독재도 거치면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과정에 있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교회의 정치 참여 바람직한 정치 참여가 있다면 어떤 형태가 있을까? 정당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책을 개발하든지 아니면은 그 법을 만들어서 할 건지. 근데 이제 최 박사님이 아주 근본적인 문제 지적해 주셨는데 그거는 좀 이제 한 번 또 기회를 갖고 한번 진지하게 한번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저는 기왕이면 이제 바로 이제 이 사이로 총선이 바로 다가오는데 개정된 선거법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또 그걸로 인한 파행돼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 행태들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많이 눈살도 찌푸리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름으로 정한 사이 너머에 아까 최 박사님께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양극화된 그 사이에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거다. 사이 너머라는 게. 그러니까 저도 이 선거법의 애초에 취지는 바로 그거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거대 여당, 거대 야당 어떤 한치 타협 없이 충돌하는 그동안의 그 정치적 아주 나쁜 행태 이거를 좀 완화시킬 그 제도적 방법이 뭐가 있겠나. 그러니까 소수정당 그 제3의 소수정당이 좀 국회에 많이 진출토록 해서 거대 양당의 어떤 좀 촉매제 역할, 구심점 역할, 아니 구심점이 아니라 다리 역할, 가교 역할 이런 거를 하라고 참 고심 끝에 만들어 놨는데 이걸 악용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그 출발은 물론 뭐 지금 그 미통당이라고 하는 그 야당이 이제 그런 꼼수를 한 거고 또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원칙을 지키자니 지금 일당이 돼가지고 지금 개혁 여러 가지 정책을 중단 없이 해 나갈 지금 현 여당은 그걸 방치는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또 대응하는 또 다른 비슷한 전략으로 나오고 이러니까 오히려 현 바꿔진 선거법이 오히려 소수 정당의 참여를 더 이렇게 막는 이런 결과가 현재 이제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이걸 이제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타개해 나가고 소위 교회가 어떤 측면으로 좀 좋은 대안을 제시해야 될까? 저는 묘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정책에 대한 그 논의는 해야 한다 이거죠. 어느 정당이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어떤 개혁 정책을 받아들이느냐 이건 이제 또 다른 문제이지만 이제 물론 이제 그것도 다 뒤에 배경에 있지만 특정한 정당 혹은 특정한 후보에 대한 선택 이것도 뭐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제 말씀은 좀 근본적으로도 같은 이런 문제 제기가
없는 건 아니다. 뭐냐면 이제 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게. 왜 꼭 300명이냐? 이거 600, 900명으로 하고 완전히 봉사직으로 봉사직으로. 하고 뭐 좀 이런 근본적인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매 4년 혹은 5년마다 어쩔 수 없이 정당에 대한 선택과 후보자 선택이라는 이 톱니바퀴 위에서 이제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선거라는 형태의 정치 참여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것 위에 비욘드죠. 넘어서서 그 근본적으로 이 국회 새로운, 저는 새로운 대안 국회 방식. 개혁해야 한다. 검찰 개혁 해야죠. 근데 국회 개혁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뜻에서 예, 예. 그 좀 큰 담론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한쪽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했던 거죠. 예, 오늘 최 박사님의 그 지금 바라는 말씀이 오늘 뭐 하여튼 주제에 대체로 정리하는 그런 말씀이 된 것 같으네요. 근데 또 새로운 또 이번 총선에 예. 아까 어렵다고만 하셨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특정한 입장이 있나요? 뭐 김 기자님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간도 없고 지금 이렇게 벌써 다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참 저는 난감한데 뭐 묘수 있나요? 우리? 묘수가 있으면 벌써 바뀌었겠죠. 아마 지금 최 박사님 말씀하신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아까 저도 목회자 그 기득권 내려놓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이거 기득권이거든요. 기득권 내려놓자는 이야기는 제가 정치부 일선에서 기자 생활을 할 때 이미 3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선거법 개정은 항상 선거가 지나면 선거법 개정해야 된다 말은 하는데 미적미적 하다가 선거에 임박해서 개정을 합니다. 그러면 다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한국 헌정사에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고 바로 엊그제 우리 최 박사님 저희에게 그 카톡으로 유발 하라리의 글을 보내주셨는데 보도들도 많이 됐습니다만 마지막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더 심한 그 이기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정말 글로벌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아마 전자가 더 가깝지 않을까요? 당분간 굉장히 오히려 더 기득권을 더 강하게 붙드는 상당히 어려운 뭐 교회는 그냥 교회 일을 열심히 다른 세상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교회는 교회 일을 열심히 가르치면 그걸 가지고 크리스천들이 알아서 잘 판단해야 되는 그런 선거 아닐까요? 예, 어쨌든 뭐 결론은 없네요. 결론은 뭐 뚜렷하게 없지만 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교회는 교회 뭐 역할 잘하자 그러는데 교회가 지금 어쨌든 이제 대체적으로 문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안나 하렌트 얘기가 생각나네요. 제일 무서운 건 무사유다. 생각 없는 거. 생각 없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그 목사가 얘기를 하면 그냥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왜 이런 것을 비신앙화하고 신앙이 없다고 하고 무조건 동조, 무조건 아멘하는 것을 믿음 좋다. 그러니까 소위 무사유, 생각 없는 거를 믿음 좋은 것으로 이게 등치시키는 한국 교회의 그런 풍토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앞서 제기했던 그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그 행태들을 이렇게 남발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좀 반성도 해 보면서 우리 최 박사님이 근본적인 저 문제 제기도 하셨으니까 우리가 언제 다음 또 기회가 되면 이제 거기에 더 좀 집중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뭐 더 하실 말씀 없으면 오늘은 이만 이렇게 마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